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쳐주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입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또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펼치신 이 세계를 마치시는 심판의 주가 되심도 우리가 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슬기 있는 5 처녀는 신랑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그 믿음이 없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준비됨이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또 다른 큰 이적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이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심판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그 환상을 이적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그랬어요. 큰 다른 아주 놀라운 큰 이적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의 눈을 뜨는 그런 것만 이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려진 눈이 열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안진뱅이를 고치는 이적이 이 하나님의 계시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이 땅을 추구하고 이 땅을 흠모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으로 들어갈 준비가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그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이 말씀 자체가, 이 환상 자체가 가장 크고 놀라운 이적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재앙이라. 그래서 이제 처음에 7 인의 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7 나팔의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7 대접의 심판이 있을 것을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대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칠 때 성도들은,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야 끝이 오리라. 성도들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야 하고, 그것이 얼마나 참되고 의로운 심판인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참 진리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농부의 모습으로 성경에서 그릴 때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추수가 있는데 쭉정이는 다 불에 태우는 그 2가지 추수를 요한계시록 14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2번째
공의로운 심판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세워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셔야 되는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심판이라는 것을 행하시는가?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별로 좋아하는 그런 대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신다면 누가 이 땅에 살면서 의롭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면 그 심판에서 건진받은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없으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무도 사랑하지 못해요. 심판이 없는 천국은 의롭지도 못하고 사랑도 없는 그 자체로서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자에게서 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에요. 요한복음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사건은 그들의 불신앙이 오롯이 다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고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은 모든 인류의 불신앙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유일한 살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주님이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실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디일까요? 어떤 길이죠? 그 길이 회개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이에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디로 인도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보통의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좋은 대학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어떤 눈에 보이는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요. 거기까지만 보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회개치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반드시 회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용서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너희가 멸시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멸시해 왔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는, 인도하심을 멸시하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바로 다음 절 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를 누가 샀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을 자신이 그 진노를 쌓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 길을 가르쳐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바치셨습니다. 그걸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루어진 그 살 길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것을 전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짐승을 따라간 그들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의 심판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에게 그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라고 했어요. 그것을 하나도 묻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시고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전혀 인생 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거역하고 멸시한 자들은 그 진노의 심판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은혜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순교도 당하고 짐승에게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리라. 그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땅에 부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고 어린 양의 승전가를 부르면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그 진노를 바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이 있는 보좌 앞에 땅의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그 궁창 너머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그랬어요. 불은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심판의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찬양하는 것이 그저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 가지 추수, 구원과 심판,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찬양은 더 열기를 띠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성 모독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한 짐승과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그 불로 심판하시고 그들을 불과 유황의 못으로 다 던지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보았을 때 이들이 그 심판의 진노의 불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더란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성도들의 인내와 성도들의 그 믿음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지 않으셨다라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온 인류가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과 그렇게 해서라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 대추수의 기간 동안에도 회개치 아니하고 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간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 우상을 경배한 모든 이 땅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의롭고 참되게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고 찬양하고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시면 성도들의 원통함과 성도들의 억울함은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원하시고 그리고 보복하시고 심판하셔서 성도들이 누리는 구원의 영광의 복락이 가장 기쁘고 가장 영화롭고 가장 승리의 즐거움으로 가득 찬 그런 구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을 믿고 따라가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눈물을 흘리고 억눌림은 당하고 고초를 당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시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고 영생의 복락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이 공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반드시 바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것을 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그랬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얼마나 많은 눌림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상처를 입고 이 땅에서 살아온 백성들입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이 말을 이해 못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싸움을 벌일 때 이 땅에서 그 짐승의 세력과 그 거짓의 세력과 이 땅의 세력에 의해서 그 믿음이 참 많은 눌림을 받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해 주셨을 때 그것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승전가를 부르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했는데 출애굽하게 하실 때 그저 그들을 얌전히 애굽에서 광야로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왜요?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승리를 봐야 찬송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우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들은 내 앞에서 나의 절기를 지킬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만히 둬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그랬어요. 가만히 계시면 공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그러면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백성들을 선대하겠습니까? 잘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나 괴롭게 했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전보다 더 강하게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벽돌을 만드는데 지푸라기를 안 줬다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더 괴로워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권세가 고작 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지푸라기에 지푸라기. 심판의 불이 임하면 다 타서 없어지는 그 초계라는 것입니다. 고작 그거 주고 뺏고 하는 것이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되니까 백성들은 더 괴로워져요.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이. 그때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고 애굽의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며 그 장자까지 치시는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고 그리고 그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딱딱한 걷기 좋은 마른 땅을 지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날 때에는 바닷물이 그 흉흉한 큰 힘을 가진 물이 벽처럼 세워지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찬송이 언제 터졌어요? 애굽의 군대가 따라와요. 이제 대적들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하는데 그 바퀴가 바닷물에 빠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을 때는 탄탄대로를 걸었는데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그 길은 질퍽질퍽해서 병거 바퀴가 뒤집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닷물에 그 흉흉한 세력들이 다시 힘이 회복되어서 그 물이 그들을 다 덮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430년간 고통을 당했던 백성들은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믿음의 싸움을 벌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찬송이 안 나와요. 근데 430년 동안 고통하고
압제를 당하고 억눌렸던 이 백성들은 이 애굽의 그 대적들이, 원수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그제서야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 양의 보혈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린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어린 양을 찬송하는 그런 승전가를 부르게 되더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치시고 대적을 물리치시는 그 심판이 있고 진노가 있어야 끝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원수와의 그 싸움이 있고 기도로서 씨름이 있고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인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일어나고 심판이 행해질 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그랬어요. 이 일을 보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더욱 알아보고 주님의 의로우신 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저 우리를 천국에 들이시는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사랑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의롭고 거룩한 나라에 인도해 주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원수를 물리치시고 대적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죄를 죽이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려고 하면 그 죄가 우리 마음의 발목을 붙잡고 온전하게 감사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물질을 의지하게 만들고 세상의 향락을 사모하게 만드는 그 대적들이 지금도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 때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 괴로움을 아시고 성도들의 그 핍박을 아시고 그 세상과 짐승의 권세와 그 거짓과 그 탐욕과 그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물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죄악들을 다 사하셔서 그 죄가 한토록도 남지 않고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열정으로 주님만 섬길 수 있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이 찬송과 이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백성들로 완전히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영원한 찬송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만 백성이 다 주님께 나와서 유일하신 하나님, 더 이상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참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모든 만국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대추수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자라게 하시고 희어져 거둘 때가 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력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 우리 예배의 사명과 복음 증거의 사명을 더욱 우리 마음에 붙잡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참되시고 의로우신 심판으로서 더욱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욱 주님을 예비하고 힘써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참된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반드시 행해 주시옵소서. 속히 행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그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님이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지혜나 능력으로 그들이 변화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이 그들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인내하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기도하고 씨름하며 지내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 나라 영생 복락을 누릴 때 우리가 승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원수 대적을 멸해 주시고 오늘도 죄악의 세력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홍해 바다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도 수정 같은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전가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이 승리하는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악의 세력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기쁨과 사랑과 그 믿음으로만 충만하게 되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고 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백성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